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9월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왕국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13주간 동안 왕이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모색하는 절기입니다. 계절적으로 만물이 연걸어가는 때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일터도 더욱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수로 보면 1189장이고 절수로 보면 31,10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장절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크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작게 보면 우리가 죽어 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임박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아주 먼 나중에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나라고 또 건설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사탄의 종이 되고 죄와 죽음의 종이 되어 인생의 가장 불행의 길로 접어들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내용들이 복음서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도 있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9절도 있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가 어떤지 병자들, 고통받는 자들, 죄 중에 있는 자들을 풀어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흠이 많고 신앙적으로는 불의하고 불순종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멸망받을 자가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받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멀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멀게 느껴질런지 몰라도 주님의 오심은 속히 우리에게 이루실 주님의 과업이라는 겁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1분 1초라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앞당기어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어느 틈에 올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호세아서 10장 1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노아 홍수 시대에 물심판 받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에게 기회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루고 또 미룹니다. 미루고 또 미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자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되고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결코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9장 26절에서 다름질을 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곧 임할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로마 제국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불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흥겨운 혼인 잔치집과 같다는 겁니다.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고 하객들이 북적거리고 신랑 신부는 만연의 미소를 짓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잔치집 말이죠.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넘치고 사랑과 인심이 넘치는 혼인잔치집과 같다는 얘기. 특히 우주의 근본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은 끝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 기쁨이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생명과 활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고 죄와 죽음과 저주의 사슬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생각하며 드라마와 같이 바로 우리 이 땅 위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가 임하고 새 힘을 얻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더해져서 전인적인 변화로 나아가게 돼서 사명을 깨닫고 비전을 얻고 세상에 보는 것으로만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시대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내는 비결로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도 그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회당에서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20세기의 영국의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18세기의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드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이 워즈워드가 자기에게 4살 난 어린 딸 캐서린이 있었습니다. 이 캐서린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워즈워드가 잃어버린 이 딸을 슬픔 중에 가슴에 안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데 그 슬픔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의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딸을 잃은 그 슬픔을 뚫고 들어온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월적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뚫고 들어오는 그 기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 갈 때 죽음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슬픔을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그 거룩한 기쁨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교회를 통해 예배할 때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임재를 통해 우리가 압도당하고 그 거룩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 중에 썰물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아스미슬처럼 임하기도 하고 온 세상을 찬란하고 영광 중에 있게 하는 그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삶에 집착하고 내 일에 분노하고 때로는 고독에 빠지기도 하고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시기하면서 자신의 삶 안에 자기를 가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는 단절된 상태로 늘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이 풍요롭고 끝없는 아름다움으로 찬란한 영광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통을 뚫고 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아들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실패해 망해버리게 되죠. 갈수록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부터 이 아들은 달라져요.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이 아들을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하고 이 아들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합니다.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이 아들을 다시 얻은 아버지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죠.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을 환대하며 예복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일대학교 신학교인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예배할 때 일어나고, 이 예배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은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 발전의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먼 미래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순간에 믿고 고백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결되고 오늘과 내일과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선포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 좋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에 연연할 일이 없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우리를 풀어 해방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도 14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나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초대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에너지 소스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고통받는 자,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된 자, 소외된 자, 이런 이들을 주님의 나라 안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세계 조선호텔의 조리팀장으로 있는 유재덕 씨가 쓴 기쁨과 위안을 주는 멋진 직업 셰프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본래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했는데 호텔에 입사해가지고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어느 날 주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하얀 조리복을 입고 높은 토크 모자를 이렇게
길게 쓴 모자를 토크라 그러는데, 그 하얀 토크를 쓴 그 셰프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야. 이야, 내가 앞으로 평생에 저런 셰프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 꿈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회사에서 조건을 내거는데 1년 안에 자격증을 따면 그렇게 보직을 바꿔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1년 안에 하여튼 시험 보고 실기까지 다 보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을 이분이 해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말이죠, 조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방에서 쓰는 용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부름하고 주방 정리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30년을 보내게 됐는데, 지금은 어엿한 조선 호텔에 셰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일을 하게 됐냐? 왜 그 일을 하게 됐냐?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일이 많지 않는데, 이 음식을 만드는 이 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참 위로를 받는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혹시 요리를 하시냐고 물으니까요, 이 셰프들은 집에 가면 요리를 안 한다네. 왜? 집에 가서 요리를 하면 24시간 노동이 연장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무조건 넣고 누구의 음식을? 아내의 음식을 먹는데요. 그러면 누가 요리를 더 잘하냐? 당신 아내가 잘하냐? 셰프인 당신이 요리를 잘하냐? 당연히 아내가 잘한다고 그래야죠. 만약에 나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뭘 그렇게 하면 네가 해라 그런데, 네가 해 먹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그분 얘기는 남이 해주는 음식이랴. 남이 해주는 음식. 그 중에 자기 아내야, 남편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대야. 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은 안 하네. 하여튼 그렇게 이분이 요리를 하면서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요리도 말이죠, 요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요리로 사람의 내면을 어루만지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힘이 되게 하는 음식으로, 이 음식에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켈빈 칼리지의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스미스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적어도 3가지를 가지고 상상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평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엠블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엠블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뭐예요? 평화아니에요. 자신은 죽고 남은 살리는 평화. 이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상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학이나 시나 영화 같은 분위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기쁨은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나 영화나 문학에도 보면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분위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거지상으로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활짝 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심을 고백하면서 잔치집 분위기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땐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신발도 신고 그 다음에 립스틱도 빨갛게 바르고 분도 바르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치장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속에 빠지려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이 예배 중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게 되면 이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예배로 끝나지 않고 내 먼 미래와 연결돼서 이 예배가 지금도 은혜가 되지만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시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가시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최고의 음악가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문학가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사상가시고 경영자시며 군사 전문가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과학자시고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의사예요. 전심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예배하며 가까이 주님께 나가실 때 하늘나라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한 주간도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지속되어서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